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오늘 제목은요, 우리라고 하는 주제로, 또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에 대한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오늘 목사님들 이 찬양 너무 좋았어요.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정효 선생님이 포럼할 때 했던 포럼이 목사님도 똑같거든요. 진짜로 목사님 되면 친구가 없어요. 진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포럼할 수 있는 친구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더 그래요.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이 목사님께 와서 있잖아요, 깊은 이야기를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서로가의 거리를 두고 살아가요. 그래서 목사님도 외로울 때가 간혹 있어요. 진짜로 나 혼자인 것 같고, 진짜 그럴 때 있어요. 나 진짜 공감해. 나 정효 선생님 오늘 포럼 너무 공감해. 나도 그럴 때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요, 정말 놓치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우울해지고 나 스스로 힘 빠지고 그럽니다. 목사님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가 발견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400년 동안, 자그마치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고, 오늘은 해방된 지 약 한 3개월 정도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큰 산 앞에, 거기에 이제 장막을 치고 이제 거주하고 있었던, 멈춰 있었던 거죠.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니, 애굽에 종되었을 때,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더니 하나님 주신 말씀이 너희는 나의 소유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이 왜 오늘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소유고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라고 누구를 향해서요?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옮겨왔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탈출해서 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거기서 꺼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에요, 이 지역에서는 독수리를 가장 힘센 짐승, 독수리를 힘센 날짐승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왕이나 권력자의 모습을 독수리 형상으로 비유하기도 해요. 힘센 짐승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관측하면서 이 사상으로는 독수리는 가장 높이 날고 가장 빠르게 날고 모든 이 날짐승들을 다 제어할 수 있고 짐승들을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새라고 생각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독수리는요, 그 새끼를 키우는 그 어미의 사랑이 아주 월등해. 다른 새들에 비해서, 여타 새들에 비해서 월등해요. 어저께 목사님이 이거 보다가 이거 찾다가 이제 자료를 보느라고 막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 동네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새가 뭔지 알아요? 참새? 아니더라고요. 박새래요. 박새. 참새처럼 생겼는데 비슷한 새가 있더라고요. 박새. 참새랑 비슷해. 소리도 찍찍찍찍 이런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게 다 참새인 줄 알았더니 그거지. 참새가 있고 박새가 있더라고요. 이 박새가 둥지에 알을 낳고 알을 부화하잖아요. 그리고 이 새끼가 이제 알에서 나와서 어미가 벌레를 잡아다가 계속 먹이잖아. 이렇게요. 먹여서 아직 채 날지도 못하는데, 아직 채 날지도 못해요. 그런데 박새 어미가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럼 박새 새끼는 아직 날지도 못하는데 그 박새 둥지에서 점프해서 내려오는, 거기서 떼굴떼굴 굴러서 내려와. 진짜로. 그 박새는 둥지를 높이 다 안 한대요. 보통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떨어져 죽지 않을 정도에다가. 그리고 새가 날지도 못하는 애, 점프도 못하는 애가, 새들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거야. 아유, 요만 날지 못하는, 아직 털도 뿌승뿌승밖에 안 난 새가. 나 깜짝 놀랐어. 진짜 그거 보고. 이야. 그래서 짐승들로부터 집지 위에 보면 쥐 이런 거 있잖아요. 쥐, 얘들도 그거 잡아먹거든요. 쥐, 뱀, 고양이 이런 애들이 걔들 잡아먹거든요.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박새가 조그만 요만한 게 막 살려고 하던 거. 독수리는 안 그렇답니다. 독수리는, 이 독수리가 자립할 때까지 어미가 독수리를요 훈련시키고 사냥하는 것도 훈련시키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새끼를 사랑하는 이 새 중에 독수리가 월등하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셨는데 무엇에 비유하셨어요?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서 여기 데리고 왔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너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비유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노예된 400년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지금 자유를 누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일하게. 왜일까요? 우리도 하나님 떠났을 땐 어디예요? 죄의 종되어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해방될 때 우리의 힘으로? 아니요. 우리의 힘은 단 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어디예요? 의의 종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 한번 봅시다. 그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내셨는데, 하나님은 구해내신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는 무슨 말일까요? 이 소유란 말은 어떤 전쟁 이후에 전리품을 분배하거나 아니면 재산을 상속받거나, 다시 말하면 이 소유는요,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여러분, 자기의 물건 소중하지 않은 사람 있나요? 작은 거 하나도 자기 거 다 소중하잖아요. 오늘 우리 주혁이가 오늘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깜빡 잊고 이 필통을 안 가져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이고 여기 있었는데 필통. 우리 주혁이 그랬죠. 네. 왜? 주혁이 소유이니까 그 필통이.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다가 오늘 찾은 거야. 일주일 만에 찾았어. 아주 일주일 만에 잊어버렸던 양이 돌아온 거예요. 내 소유에 내 소유. 내 것. 우리는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지금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을 하나님은 지명하여 불렀다. 아무나 발에 막 툭툭 치이는 거 이거 내 거 이거 내 거 하신 것이 아니라 지명하여 은채 내 거. 하나님이 지윤이도 내 거. 하나님이 주혁이도 내 거. 지명하여 하나님의 소유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그런다는 말씀이겠죠. 이거예요.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우리를. 여러분을 책임져 주셔요. 어두운 가운데 두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내셨고 혹시 혼자 길을 걸어갈 때 외로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과 함께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 없습니다. 아무도 못 빼앗아가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뺏어갈 수 없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나라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제사장은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제사장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전까지, 좀 전까지는 너희가 애굽의 노예였잖니. 그런데 이제부터 너희가 노예가 아니야. 심지어 애굽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애굽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필요해요.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 주위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하나님 만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 나라. 누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다. 여러분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나라예요. 이 시대에. 지금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생겨서,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도 죄의 종이었잖아요. 무엇만 보시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 보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이렇게 해요. 세 번째로는요, 무엇라고 하셨을까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말이에요. 구별되다. 구별되다. 어떻게 구별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걸로 구별돼요. A그룹과 B그룹으로 구별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구별돼요. 구별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렇다는 말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별되어진 사람들, 구별되어진 그룹은 구별되어진 그룹만의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이념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남과 북이 구별되어 있어요. 나누어져 있어요. 남과 북이 살아가는 방식이 틀려요. 규칙이 틀려요. 각자의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죠? 그죠? 구별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졌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여러분을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구별하셨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구별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세상 나라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 우리는 뭡니까? 자기의 이익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갑니다. 세상 나라는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고 맛있는 거 먹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밥 먹기 전에 먼저 기도하잖아요.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임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식 먹기 전에 기도하고 먹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어졌으니 감사합니다. 먹는 것조차도 구별되어서 거룩합니다. 어떤 장소를 갑니다. 우리 친구 집에 가면 여러분 뭐부터 합니까? 친구 집에 들어가면 기도부터 하잖아요. 기도하고 잠깐이지만 단 5초가 됐든 10초가 됐든 기도하잖아요. 그죠? 학교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친구들은 가방 던져놓고 친구들하고 놀지 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책상에 앉아서 먼저 잠깐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건 무엇을 말해요? 거룩한 백성임을 말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2번, 그러면 이렇게 거룩한
구별되어졌어요. 거룩한 백성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만의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자세 갖춰야 돼요. 중요한 자세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좀 전에 우리 서론에 설명했습니다. 원래는 노예였습니다. 원래는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여기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보호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 소유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셨으며 거룩한 백성 삼으셨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지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기뻐하신다.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교제, 구별된 삶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구별돼 뭐 다 말할 수 없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우리 통틀어서 우리 간략하게 목사님 설명해 볼게요. 구별된 사람은요 무엇으로요? 마음.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겉모습 말고 속. 내적 자세라고 하죠. 내적 자세. 우리의 속. 내적 자세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함을. 이해돼요? 어려운 단어인가요? 어려운 단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내적인 마음 자세가 거룩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자녀로. 자,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명기 15장 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 너희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여러분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생각 품지 말아야 돼요. 이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다시 이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해방시켰는데 다시 이거 부러워해요.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다시 세상 나라를 동경해요. 이거 하지 말으라는 말이에요. 때국물에 빠져있는 거를 우리 어릴 때 목사님 동네는 탄광촌이었어요. 맨날 시커먼 물이 붕동붕동 맞았거든요. 시커먼 물에 빠져있는 거를 꺼내갖고 깨끗한 물로 목욕시켜놨더니 다시 시꺼먼 물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의 임마누엘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성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여러분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생각, 나쁜 생각 품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 품고 있는지 다 아셔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겉모습을 웃고 있으면 웃고 있는구나 기분 좋구나. 하나님은 중심을 아셔요.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구나. 마음이 아프구나.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거룩한 백성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한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결한 마음 품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마음속 내적인 거룩이 있다면
겉모습에 삶에 드러나는 외적인 자세에 있습니다. 외적 자세. 드러나는 자세도 무엇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자세조차도 거룩해야 돼요. 성경 말씀 시편 141편 1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서 악을 행하지 말게 해라 하셨습니다. 요 마음이 겉으로 행동으로도 악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악한 걸 품고 있으니까 행동으로도 악한 게 나와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1년에 세 번 절기, 유월절, 초실절, 수장절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면서 오늘이 그날이네. 아이고, 이렇게 나아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3일 동안 준비해야 돼. 갈 준비를. 3일 동안 준비를 하는데 이 3일 전부터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요, 옷을 다 빨아야 됐어요.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무엇이에요?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앞에 보여준 나의 외적 모습조차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준비하고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조차도 악하지 않고 선한 거룩한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이해집니까? 외적으로도 깨끗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악한 마음 겉으로 드러나서 악한 말, 악한 행동, 이것이 더러운 옷이에요. 사람의 마음과 행동은요, 떼야 뗄 수 없어요. 같이 갑니다. 내 안에 구별되어 선한 마음을 품으면 내 삶으로 선한 것이 나와져요. 내 마음에 악한 걸 품으면 악한 것이 나와져요. 얼굴 표정으로도 다 나와지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지금 어떤 속으로? 기분 나쁜 거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들. 얼굴만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삐졌구나. 아이고, 친구랑 싸웠구나. 다 드러나요. 오늘 아침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프구나. 다 얼굴 표정이 다 드러납니다. 마음과 행동은 떼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외적 자세를 거룩하게 하려면 무엇부터요? 내적인 자세가 거룩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이 확인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무엇을 하라고 했을까요? 내 소유고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요, 이걸 위해서 무엇을요?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내적으로 거룩하며 외적으로 거룩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3일 동안 준비하라. 다 순종했습니다. 3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했어요. 마음의 준비를. 순종한 거예요. 순종. 이 모든 것들이 말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요. 2025년에 주신 말씀이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십자가 지고 죽는 거 안 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시면 하나님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다른 사람에게. 그랬어요, 예수님도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신 거예요. 가장 고귀한 하나님 나라 거기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배고픔도 경험했어요. 침뱉음도 경험했어요. 죽이려고 하는 유기도 경험했어요. 모함도 경험했어요. 풍랑도 경험했어요. 심지어는 인간으로서 가장 힘든 고통,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그것까지도 무엇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순종하신 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입으로만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야고보서 2장 18절 우리 2025년 주신 말씀처럼 무엇을요? 행함이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실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실천할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 이야기했죠, 그렇죠? 우리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 실천할 수 있어요. 왜 들어봐야 근데 뭐 실천 안 해요. 여러분 한번 무슨 말인지 우리가 누군지 압니다 하는 사람 목사님하고 아이 컨택.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랬죠. 소유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 지금도 만년필 갖고 다녀요. 목사님 만년필 너무 좋아하거든요. 소중해요. 얘 없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떨어지면. 잊어버린다는 거 아직 꿈도 못 꾸겠어요 지금.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소유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떨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이가 여러분이 떨어진 걸 하나님은 상상하기도 싫으셔요. 너무 소중하니까.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다 하셨어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뭐 하는 존재라고요? 하나님 떠난 존재를 하나님 만나도록 연결하는 존재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교회 방향이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제사장의 소임입니다. 제사장으로 세워놨는데 제사장 역할을 안 해. 골치 아픕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이라 했죠. 거룩한 백성. 아까 설명했죠. 구별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거룩한 백성. 다시 말하면 거룩한 백성은요 세상 방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실천할 거 줄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 2025년 성경 일독 지금 다 하고 있죠. 어디까지 지금 나간지 아시는 분? 성경 오늘 읽어야 될 분이 어딘지 아시는 분? 지금 역대하 30장 나가고 있어요. 막 지금 한 일주일치 밀렸죠. 지금요. 빨리 그 실천하고 따라 붙으세요. 성경 일독. 두 번째로는 자 우리가 오늘 만나 하고 계시죠? 오늘 만나. 매일매일 성경의 말씀을 영의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만나로 여러분 먹으시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매일 오늘 만나 있는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실천할 게 있습니다. 오늘 암송 구절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매주 실천해야 되는 매주의 암송이 있습니다. 자, 실천하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이며 제사장 나라며 거룩한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사오니 우리 온누리교회 중고등부 각 사람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